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확대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간음은 개인의 존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간통죄라는 법적 구속력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받는 아내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결혼 후에 그를 미워하게 된 경우입니다. 남편이 왜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었는가가 나타납니다. 아내와 동침한 후에 아내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의심에 대한 결과로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비방거리를 만들려고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경우이며 또 하나는 남편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먼저 누명을 씌운 경우에는 처녀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인 표를 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그 자리 옷을 보임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성읍 장로들은 누명을 씌운 남편을 잡아 때리며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자가 제기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아내는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였기에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처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옷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처녀의 상태로 결혼함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딸의 처녀인 표를 처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요? 남편이 벌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고 여자의 아버지에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남편이 그를 미워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부는 정당한 부부관계를 평생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해 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루어진 부정한 남녀 관계의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됩니다. 첫째, 어떤 남자와 어떤 유부녀가 동침한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음죄를 범한 두 기혼자가 돌에 맞게 죽게 된다면 그들의 남은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둘째로 약혼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동침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강간한 일이 일어난 장소가 성안인가 덜인가에 의해서 대응이 달라집니다. 성안이라면 약혼한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덜에서 만나 강간하였다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였습니다. 이때 강간을 당한 약혼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째,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은 50세겔은 신랑이나 신랑 가족이 신부 부모에게 주는 그 시대의 평균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강간 후에는 그 남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여자를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위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레위기 20장 11절에는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 정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언약 백성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양육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증명하는 부모의 책무를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 공동체적 거룩을 유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문에서 판결하는 장로들에 의해 올바른 판결을 시행하게 합니다. 공동체는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성읍문에서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게 하십니다. 공적인 판결이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일을 대비해야 할까요? 교회는 혼전 순결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성경적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사신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함으로 부부가 가정 속에서 신령한 한 몸을 이루도록 복을 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져 감을 배우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워진 이 시대의 성문화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올바른 성정체성과 성경적인 결혼과 순결을 보여주는 거룩한 모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복을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